나눌 본문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있어서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책 좀 읽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은 사람을 향해 미소를 띄우며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넘쳐납니다. 노래 가사, 드라마, 영화, 그리고 SNS 속에서도 가장 흔한 소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토록 사랑이 흔한 시대에 많은 이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며 외로워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낯설고 어려운 숙제와 같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중학교는 남자반, 그리고 고등학교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남자끼리 치고받고 장난치며 노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별로 없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자라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피는 못 속인다는 말처럼 저는 뼛속까지 경상도 사람입니다. 표현보다는 묵묵함이 미덕이라 믿으며 사랑 표현을 악착같이 피하는 한 사람으로 컸습니다. 그 예시로 요즘도 부모님과 페이스톡을 하다가 전화를 끊을 때면 부모님이 큰 용기를 내어 사랑한다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저 네 저도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끊어버리곤 합니다. 주변 지인들이나 친척들도 사랑 표현에 워낙 인색하다 보니 저는 원래 그렇게 무뚝뚝하게 자라는 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런 저의 무뚝뚝함과 서툰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듭니다. 표현할 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랐던 저였지만
성경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사랑은 내가 타고난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배워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답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진정한 사랑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사라져버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거절해야 할 사랑은 세상과 그 정욕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사랑의 계명이 결코 낯선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요한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된 사랑에 대해 경고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노란색 부분을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소외시키는 가치 체계와 타락한 문화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가치 체계입니다. 즉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든 유혹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아주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하나의 그릇이나 공간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공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붙잡느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담을 빈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양손에 세상의 보물을 가득 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세상에 있는 것들로 쏠려 있진 않나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마음을 두는 곳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노란색 부분을 주의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세상적인 사랑의 정체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정욕,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감정을 내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려는 본능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구는 내 몸이 원하니까, 지금 당장 즐거우니까 라는 이유로 영적인 유익을 보다 육체적인 만족을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쾌락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영적 공허함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탐욕입니다. 보이는 것의 유혹은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 타인의 소유물, 미디어가 보여주는 가짜 행복에 현혹되어
내 영혼이 눈이 멀게 되는 상태입니다. 즉 소유욕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쫓다 보면 이미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됩니다. 셋째로 이생의 자랑.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로 남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마음입니다. 자기 숭배는 성공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이만큼 해냈다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즉 교만입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박수갈채와 세상의 타이틀에서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자극합니다. 내가 즐거우면 그게 사랑이야. 더 좋은 차, 더 예쁜 애인을 가져야 내 가치가 증명돼. 하지만 이런 사랑은 결코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결코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채워줄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답을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계명 속에서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노란색 부분을 주의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계명이며 이미 들어보았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지나갔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사랑이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일까요? 먼저 이 사랑이 옛 계명인 이유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노란색을 주의하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사랑이 단순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조차 복수하거나 앙심을 품지 않기로 결정하는 의지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즉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는 감옥에 갇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단순히 오래된 전통에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계명이 이제 새 계명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자로만 존재하던 이웃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은 우리에게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계명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사용되던 세 가지 사랑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의 주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에로스,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서 나를 충족시켜 줄 매력을 발견할 때 일어나는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너 때문에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랑이죠. 하지만 이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상대의 매력이 사라지거나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요한이 경고하는 육신의 정욕과 맞닿아 있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필레오는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처럼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랑입니다.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 역시 상대가 나를 배신하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미움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은 바로 이 필레오가 깨질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둘 중 에로스를 조금 더 많은 사랑의 방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랑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자 주님이 보여주신 세 계명의 실체입니다. 아가페는 상대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사랑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므로 새 계명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어두움 속에 살면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그를 눈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 영혼은 즉시 어둠에 갇힙니다. 필레오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나도 사과할 수 있어. 나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과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아가페를 경험한 성도들만이 미움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감정, 에로스나 계산, 필레오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 아가페가 내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를 진심으로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지에서 흘러보내야 할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를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찾아가는 사랑,
initiating love.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인들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움직이게 했습니다. 반응이 없어도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원래 초청받지 않는 곳에서 먼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내 기쁨을 두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감으로써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둘째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unending love. 에로스 본능이나 필레오 우정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아가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 이유를 다 알지 못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역의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단기 선교 기간은 진짜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은 기도의 씨앗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열매를 보려 하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셋째로 희생으로 증명되는 사랑, sacrificial love.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비용이 따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겪는 육체적 피로, 낯선 환경의 불편함,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증명하는 귀한 희생입니다. 오히려 나의 수고와 땀방울을 통해 현지인들은 저 청년들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고 결국 그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도 없고 재미도 없는 로봇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준 낮은 사랑, 지나갈 것들에 매달리는 사랑에 머물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관계에서 상처받고 미움이 솟구칠 때 나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아가페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유혹이 사랑처럼 다가올 때 그것은 결국 사라질 안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유신의 쾌락과 자랑거리는 결국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유행이 지나면 버려지는 옷처럼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형제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과 반주자들은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향한 비움 때문에 어두움 속에 비틀거리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 다시 빛으로 나옵시다. 사라져버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내려놓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합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